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서신은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쓴 편지이고 받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야 참으로 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목회 사역에 부름받아 헌신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노년의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던 편지였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네로 갈 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바울은 먼저 마게도네로 가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아마 이 권하였다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디모데도 역시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그렇게 권했고 디모데는 제가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명하기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가지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건너 이렇게 지나갈 때 에베소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바울에게 오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디모데를 머물라고 하면서 바울이 내가 곧 돌아올 테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실상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마게도냐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었어요.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에베소로 언제 내가 돌아갈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홀로 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문제들의 뿌리가 뭐였을까? 밑바탕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3절 말씀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교훈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4절을 보시면은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신하에 몰두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특징이었고 끝없이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유대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 몰두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끝없이 족보에 몰두하는 유대교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은 이 둘 모두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는 뭔가 신비롭고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지금까지 현대 교회의 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끝은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를 우리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처럼 여기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현대에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단이 있었어요. 뉴에이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UFO가 우리 구원해주는
그리고 영지를 가지고 온다고 신비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뚜두두두두두두 전파해 주니까 그 UFO가 전달해 주는 걸 잘 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벗어나 가지고 저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결과가 뭐냐면요, 집단 음독 자살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끝은 좋지 않아요. 이단의 끝은 좋지 않아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유대교 율법주의가 있었죠.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여기 이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니까 뭐 안식일 규례, 음식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켜야만 더 완성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란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변질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4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떠한 사람들이다? 끊어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그러면 은혜에게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진 자예요. 은혜에게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자,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자,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보충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시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없어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일까요? 그러면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은혜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걸까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뭘 죄라고 얘기할까요? 사람 못 살게 굴고, 남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떤 행위를 놓고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것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의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나무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나무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죄인인데, 죄의 열매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죄의 나무의 뿌리가 먼저입니까? 뿌리가 먼저예요. 이 뿌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을 맺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죄란 무엇일까?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이 뿌리가 되는 이 죄란 무엇일까? 제가 어거스틴의 표현을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이 표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은혜의 결핍이다. 은혜가 모자라는 게 죄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뭐 사막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사막에 같이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막에 어디 갔다 오기자 하려면 먼저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어요? 물을 준비하시겠죠? 물을 준비하실 거예요. 물을 가지고 길을 나섰는데 그만 길을 잃었어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지고 온 물은 다 마셨어요. 물이 없어요. 모두가 다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물을 누군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만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생 때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제가 뭔가를 반짝이는 걸 봤어요. 뭘까요? 100원. 그 당시 100원이면 그 학교 앞 문방구에서 뭐 이렇게 뽑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발로 누가 볼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제 발로 숨기고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쳐다보는 거, 누가 볼까봐. 아무도 안 보는 걸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싹 내려가서 줍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술라 그러면요, 누가 본다고요 그거를요. 먼저 이렇게 발로 밟았어요. 자, 여러분, 다 목말라, 지금 다 목말라. 근데 나만 물을 발견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오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만 마시고 나만 숨겨둘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조그만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 사람이 봤어요, 같이? 몇 사람이 봤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양보할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마시려고 막 뛰어가고 서로 싸움할까요? 다 목말라 죽겠잖아요. 다 목마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그거 감추고 숨기려고 하고 그거 빼앗으려고 서로 다투고 달려들고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죄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싸우는 것보다, 숨기는 것보다, 속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죄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은혜는요,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가 모자란 곳에, 은혜가 메마른 곳에, 은혜가 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요, 흘러가는 속성이 있어요. 물은 흘러가는 속성이 있듯이 은혜가 흘러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5절 말씀. 자, 미쁘다고 하는 말은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참 이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자,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보셔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누가 오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 중에 은혜이시고 가장 귀한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이미지를 제가 오늘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인데요. 자, 1절 말씀 보시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에 갑니까?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방송실 그림 먼저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성막의 모형도인데 성전의 모형도하고 똑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입구가 있잖아요. 네모칸한 게 입구입니다. 입구 어느 쪽을 향해 있어요? 보니까요.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을 향해 있어요. 자, 다시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동쪽을 기억하시고요.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자, 그 문지방이라고 했죠? 우리 집 문지방이에요? 성전 문지방이에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사막에서 다 목마른데 근데 그때 그렇게 내가 숨기고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물이 나와서 어디로 흐릅니까? 이게 동쪽으로 흘러가요. 동쪽으로. 그러면 왜 동쪽으로 흘러갈까? 성경에서 동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말씀 첫 번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어디를 향해 흘러갑니까? 은혜는 흘러가는 속성이 있는데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동쪽이 어디라고 했죠? 세상이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세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여러분 어디로 쫓아내셨습니까? 에덴 동산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겁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해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요. 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동생을 죽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이 에덴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땅이 이름이 뭐예요?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이라고 하는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세상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동한 경로인데, 자, 거기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가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쭉 옮겨가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동쪽은 아이라. 아이는 뜻이 뭐냐면 폐허더미, 무너진 곳, 그런 뜻이에요. 죄인들이 거주하며 심판받아 무너지고 폐허가 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은 성경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동쪽의 뜻은 세상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고 이 은혜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흘러가는 속성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 흘러가요. 세상으로. 왜? 세상이 목마르니까. 세상은 죄가 있는 것이니까. 죄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한 곳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은혜가 없어서 메마른 세상이지만, 죽어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부터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인데, 은혜가 흘러가는 것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 47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여러분, 이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보니까,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어디로 향하여 흘러갑니까? 그렇죠, 동쪽으로 향해 흘러가요.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뜻이 뭐냐?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부터 요단 골짜기를 지나 사해를 넘어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깊은 지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강이 흘러가는 그런 물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에 이르리니?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말할까요? 사해입니다. 왜 사해입니까?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동쪽 끝은 사해입니다. 보니까 죽은 바다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 은혜의 물이 흘러가서 그곳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파란색 그 시작. 이 흘러, 아니 그 앞에잖아요. 예. 이 흘러, 시작.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되살아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메말라가지고,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또 다른 환상 가운데 뭐예요? 여러분, 무덤에 누워있는 메마른 뼈들이잖아요. 여러분, 메마른 뼈들과 같이 다 말라있고 생명이 없고 다 죽어있는데, 이런 뭐가 들어가면요? 물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생수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47장 9절 말씀 에스겔. 그 다음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성전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직분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 없어요. 성전 무너졌어요. 다. 성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계시를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때 이 생명수의 강을 보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이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까 쫓겨났을 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막혔잖아요. 그게 못 가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넘쳐고 생명의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수의 물이, 은혜의 물이 임하여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어렵고 가게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 때에도 되살아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가 은혜가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시험 들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올 때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은 메마르고 생명이 없어요.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은, 그리고 막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돈 벌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겨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 업적을 세우고 뭔가를 내가 성취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일중독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밤잠을 안 자고 일했는데, 그러고 나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요 행복하지 않대요. 목표를 이루고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13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부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 은혜의 강이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흘러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씀 보시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해요. 값없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이거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나를 뭐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는 여기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디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어디요? 우리 각자에게서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이 안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나라 민족이 살아난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런 마음 아니고요. 나 하나 꽃 피운다고 뭐 이 들판이 꽃밭이 되겠어? 나 하나 색깔 변한다고 이 뭐 단풍이 지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 나 한 사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의 강물을 어떻게 해요? 여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요,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지내시는 동안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영성 부흥회를 사모하시고, 이 부흥회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오늘도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몰라 당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며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예수가 우리 앞에 정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서 죽어가는 세상, 메말라가는 세상,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아버지 그 세상을 되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을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 먹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은혜 받아 아버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보좌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주의 성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메마른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수로 흘려보내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 아버지가 은혜 받는 일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은혜 받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물어봐서 세워주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를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는 동안에 아버지 죽은 영에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말라가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목마른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은혜의 물결을 흘러가시는 게 아버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아멘.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귀한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묶인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물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영혼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 하는 마음 버리게 주시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는 이 결단과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